오늘 설교 제목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까 자세하게 이 말씀을 한번 살피면서 분해해 보겠는데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뭔가 더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인정된 일꾼. 그 인정된 일꾼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요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래전부터 다소 다른 책보다는 더 열심히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결과물도 출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하기 전까지 이 디모데후서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 일꾼을 수식하는 이 형용 어구가 인정된 일꾼인데, 이게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가장 기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아시는 대로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이고요, 로마 감옥에 아주 중죄인이 되어서 심하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몸이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 다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매여 있지 않는 복음을 바울 대신 증거할 한 후계자를 세우는데 그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바울에게 오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땅에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가 순교한 다음에 바울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을 잘할 그 인물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디모데후서를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 이 관점에서 봤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면 인정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인정된 일꾼이라는 것은 참된 일꾼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이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가 이 땅에 없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인정된 일꾼을 키웠고, 그 인정된 일꾼이 바울 대신해서 그 이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충영교회에 이 존립하는 이 이유 중에, 또 존립하는 이 목표 중에 하나가 참된 다음 세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인정된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며 인정된 일꾼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된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봅니다. 이 충영교회는 일꾼이라는 용어에 익숙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에서 쓰는 용어는 리더라는 말을 써요. 네, 우리 교회는 리더라는 말도 쓰지만 일꾼이라는 말에 충실한 것 같아요. 나름 성경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충영교회가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아주 전통을 가진 매력적인 이런 보수 신앙을 가진 교회로서 이 안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 그 일꾼들이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어휘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단순히 일하는 머슴과 같은, 그러니까 약간 폄하된 뉘앙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일을 하는 노동자, 이런 뜻인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일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와 정반대 개념이 있는데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일꾼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일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일꾼이라는 개념은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면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직진하면서 행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일꾼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이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일꾼이 일하는 자리에서 공급함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만큼 일꾼은 대신에 자기가 맡겨진 일을 아주 잘 수행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하고 가장 잘 어우러지는 이 수식어가 인정된 일꾼, 요 말이 잘 어우러지죠. 오늘 본문에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잘 옮겨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정된이라는 말은 검증된이라는 뜻이에요. 검증된.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요 인정되다는 것이 연단이라는 말로 쓰여요. 연단되어져서, 단련되어져서 결국은 검증되어지는 것, 이것을 일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일꾼이 될 때, 인정되어질 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연단되어져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경험해서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꾸준하게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열매도 어느 정도 나타낼 때 그때 인정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꾼으로 인정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프로그램 중에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7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되는 자녀들을 금요일 저녁에 어른들 금요 집회하는 시간에 교육관에서 모여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요. 이 모임이 좋습니다. 그 어와나가 영어로 어와나, 그러니까 어떤 표현의 문구에 그 문구를 구성하고 있는 영어 단어들의 첫 알파벳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A, W, A, N, A 이렇게 그 구성하는 단어들이 형성이 되겠죠. 요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요게 이제 영어 표현의 영어 단어들의 알파벳만 쏙 뽑은 거예요. A가 approved, 이제 approved가 인정된, 근데 검증돼서 인정된,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W는 workman, 일하는 사람, 일꾼이라는 뜻이고요. 거기 그런 approved workmen are not be ashamed라는 표현인데, 그런 인정받은 일꾼은 부끄러울 게 없는 자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냥 성경만 배우지 않습니다. 암송을 시켜요. 이게 아주 좋아요. 좀 충영교회가 암송하면 또 알아주지 않습니까? 암송하면 충영교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적 훈련이죠. 아이들도 그렇게 암송하면서 훈련을 받고 공동체 훈련을 받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훈련, 이 훈련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자기만 말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돕습니다. 이게 인정된 일꾼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인정된 일꾼이 어떤 모습이냐? 아이들 훈련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인정된 일꾼의 이런 방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정된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내가 갖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2023년 한 해 동안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특별히 통독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정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까요? 여기서 분별하다는 뜻은 가장 쉽게는 참된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거죠. 수학 풀다 보면 정답과 오답이 있습니다. 정답과 오답이 있는 일에 우리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삶 속에서 정답과 오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시험 볼 때도 사지선다형 하다 보면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옳게 분별하다의 이 분별하는 것은 정확한 것을 비슷한 것과 구별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으로부터 무엇이 정확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 아니라, 비스무레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성경을 읽으시겠죠? 첫날 창세기 5장을 읽어야 됩니다. 5장 중에 오늘 일부 읽어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창세기로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피셔서 좀 또 등록 안 하신 분들 너무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하시는 데까지 하십시오. 등록은 안 하셨어도 말씀은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고 17절에 보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3장에 가니까 뱀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흔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뱀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모든 나무는 아니고 그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어. 아주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3절에 보면 하와가 얘기할 때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만지도. 이건 하나님이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먹지 말라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 포함시킬 수는 있는데 이건 자기 해석이 거기에 덧붙었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강하게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 틈을 타서 마귀가 딱 흔드는 거예요. 뭐라고 흔드냐면 안 죽어. 안 죽어. 자신 있어. 안 죽어. 그런 거예요. 이 하와가 마귀 얘기를 듣고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안 죽어? 괜찮아? 보기에도 괜찮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거의 쭉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마귀 얘기가 맞았어요? 하나님 얘기가 맞았어요? 겉으로 볼 땐 마귀 얘기가 맞은 것 같아요. 왜? 하와가 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죠? 안 죽은다는 얘기가 맞은 거 아니에요? 즉사 안 했는데? 그럼 여러분, 그럼 궁극적으로 누구 얘기가 맞은 겁니까? 하나님 얘기가 맞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얘기가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불순종이 시작됐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원죄로 계속 이어지게 됐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고 반드시 죽으리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하와에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지식을 갖겠습니까? 그렇게 분별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처음엔 없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선포되는 이 말씀 이외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런 또 다른 나의 감동 주시는 그런 말씀의 움직임을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나 예배석에 앉아있을 때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대한 나의 경외심이 깊어져 나가고, 그리고 듣고 배운 걸 실천함으로 점점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이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가 충영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에덴 동산에서 보았듯이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게 정확하게 분별하는 이런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또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거짓들의 진실, 그러니까 거짓의 정체를 파헤치겠다, 이런 제목의 책이겠죠. 저자는 존 마크 코머라는 미국의 서부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저는 이 책으로 처음 이분을 배웠습니다. 이분의 이제 요지는 뭐냐면요, 점점 우리가 이 세상 21세기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는 교묘한 거짓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묘한 거짓들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들지 않으면 까딱하다가는 미혹되게 만드는 이러한 교묘한 거짓들이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저자는 거짓들과 전쟁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이 저자가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을 찝어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거짓 중에 굉장히 요즘에 주의해야 될 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짓말 한두 개를 우리가 하는 게 것 이상의 큰 문제는 거짓된 세상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현혹을 해서.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 삶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 돼서 살아라. 왜 남이 너를 간섭하게 만드니? 아무의 간섭도 받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고 자아를 계속 부추기는 이런 메시지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도움받았던 게 뭐냐면, 이런 거짓을 실체처럼 만들어내는 그 주범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동의가 됐습니다. 첫째는 마귀고요, 둘째는 육체입니다, 셋째는 세상이라고 규명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죠. 거짓을 지어내는 근원이라는 겁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도 보았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사탄을 얘기하면서 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하죠. 육체는, 우리 육체 안에 망가진 욕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욕구가 망가진 상태로 우리 육체 안에 존재하면 이것이 정말 거짓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허상을 보고 살게 만들죠. 세 번째, 세상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기를 권위의 핵심으로 놓도록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자아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이게 이제 세속주의의 큰 모습이에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 이렇게 잠깐 배우게 된 건 뭐냐면, 트렌드라는 이 단어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트렌드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트렌드 알아야 됩니다. 트렌드를 알아야 세상을 알고 세상 속에서 쥐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저도 이 작가의 경고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은요, 트렌드가 진리가 됐어요. 트렌드가 진리가 됐어요.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마치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됐습니다. 트렌드는 참고사항입니다. 트렌드는 참고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이 옳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의 백보드가 되는 거죠.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걸 배우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근데 요즘에 이 세대를 점점 보십시오.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최소한 몇 년은 더 할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진리처럼, 트렌드가 절대적 기준처럼 작용하는 시대 안으로 점점 우리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트렌드도 알고 내가 해야 될 나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이끌어가고 그것이 교훈할 수 있도록
구비된 성도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멋진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방식은요, 이게 소수, 근데 창의적인 소수로 사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때 너무 맨날 다수 쪽에 다 쓰면 이거 좀 이제 이 정체성 흔들려요. 때로는 소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미미한 소수가 아니라 창의적인 소수.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창조의 하나님 가운데 있는 창의성이 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부터 통독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 3부 때는 이게 강조를 안 했어요. 1, 2부 때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통독할 때 이번에 작년에 2,300명 정도 통독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3,000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3,000명 이상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 중에 기쁜 건요, 아이들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참석하기를 기대했는데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부의 아이들이 참석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숫자가 물론 참 필요합니다. 큰 숫자가 필요해요. 적어도 작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힘이 되죠. 힘이 되는데, 통독이라는 이 전체 성도님들이 행군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분별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통독할 때는 진짜 선두에 서보기로 했습니다. 선두에 여러분이 자꾸 세워주시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진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독에 있어서 제가 선두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이 통독 잘 할 수 있도록 이끌 테인데,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방법론이 있어요. 저 같은 이제 소위 이제 전문적으로 성경을 이제 읽는 사람들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옳은지를 파악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정말 뼈가 빠지듯이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통독하면서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독을 잘하는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 안에서 뭔가 찾으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마음으로 보지 말고, 야, 이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보화가 어디 있는, 뭔가 하고 찾는 거예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성경 읽었던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재물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온통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더라. 그걸 연구하니까 내가 재물관이 잘 쓰더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음악이라는 안경을 끼고 찬양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온통 찬양일 겁니다. 여러분, 찬양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지식들을 세상 어디보다 성경에서 얻으실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아마 병 고치는 것도 그럴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병 고치는 문제도 병 고침이라는 데 안경을 끼고 보면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병 고침이 성경에 있는지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언약이라는 안경 끼고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그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내가 무엇을 찾으려 하는가, 그 마음으로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놀랍도록 깊은 적용점을, 교훈을 찾는 자에게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옳게 분별하다, 요거 이제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이 모습을 더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옳게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써요. 여기밖에 안 씁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옳게 분별하다 두 개의 단어인데 원어는 하나고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를 그대로 분해하면
정확하다라는 말과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자르다. 정확히 자르다. 그러니까 아마 아주 깔끔하고 정확하게 자르는 이런 모습이죠. 요거를 의역하면 뭐냐면 길을 내다 이런 의미로 의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길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말씀 읽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가는데 꼭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분별된 말씀은 길을 내요. 길을 내줍니다. 없는 것 같은 곳에 길을 내고, 답답한 것을 뚫고 가는 길을 내고, 좋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을 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쓰이는데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세 군데에서 이 단어가 쓰여요. 그 세 군데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재밌습니다.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잠언 3장 6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용법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이 대목에서만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도 인정받기 원하시네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말씀이 옳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내 길이 옳게 분별되어 준다는 겁니다. 길을 낸다는 겁니다. 길을 낼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그 말씀이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만.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어떻게 해요? 요 곧게 한다는 게 길을 낸다, 정확하게 분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때 길이 곧아집니다. 삶이 곧아져요. 내가 가는 인생의 행보가 곧은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인데 이 대목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잖아요. 아시죠? 사울을 기름 부은 바 왕으로 세워요.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 인물인 것 같았는데 막상 왕으로 기름 부으니까 아닌 것 같아. 사무엘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 왕이 그 왕권을 잘못 휘두르면 큰일 나는데 사울이 그 왕권을 잘못 휘두를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정비하면서 그때 선포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해설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어질 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사무엘이 평생 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이 그 이후에 보기를 원했던 그 어떤 인물, 그 인물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학문하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거의 천재와 같은 신학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생의 길을 내고 그 길을 곧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이 선하고 의로운 길이 되도록 가르치고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충현의 가족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도들이 꼭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한 길을 낸다. 여러분, 이 정확한 길이 나면 그 길로 가면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길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 길 따라 도착하면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보좌,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진짜 목적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인정받는 일꾼 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냥 제공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공된 것이 하나님 옆에 놓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쓰면 어떡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드려진 것이 하나님이 받아서 옆에 두고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소망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을 낸다는 것은,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드려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쪼개지신 거예요. 정확하게 갈라진 겁니다. 물론 그게 50대 50으로 갈라진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갈라지신 거예요. 왜? 그 갈라진 사이에 길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손도 없고 그랬을 때 별처럼 자손이 많아진데 아들 하나 없는데 100세 됐는데, 근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다음에 그러면 이거 믿음 어떤 징표를 주시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창세기 15장 이제 아마 수요일날 읽으셔야 될 건데,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짐 3년 된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놓고 딱 쪼개요. 딱 쪼개놔요. 그 쪼갠 사이로 밤에 횃불이 싹 지나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점에서 읽으셔보세요. 아마 그 장은 여러분이 착안을 못하실 테니까 오늘 말씀 듣고 그 안경을 쓰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옳게 길을 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도들이 될 때 자신을 하나님 옆에 두는 그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옳게 말씀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고, 또 성경 통독에 참석하신 분, 등록은 안 하셨지만 여러분 틈틈이 읽으실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